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리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제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비느하스의 거룩을 향한 열심이라, 이런 주제로 잠깐 이 새벽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차의 광야 생활이 끝나기도 전에 가나안의 바로 눈앞인 이 시딤에 있었습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은 여리고성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가장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닌데 그 땅을 보면서 들어간 것처럼 이들이 영적으로 착각을 하고 방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먼저 1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죄와 하나님의 처형 명령입니다. 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다. 여기에 음행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나 하면은 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이, 이 모압 여자들은, 모압 사람들은 다신교주의자였습니다. 여러 개의 신들을 믿는, 그 중에 가장 주로 믿던 신들이 바알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음식을 먹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음행의 죄를 하나의 제사 절차 가운데 하나로 이들이 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꾀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민수기 31장 16절을 여러분 좀 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게 발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3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발락과 발람이 서로 자기 갈 길을 가고 헤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민수기 31장에 가서 보면은 완전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로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도저히 못하게 되니까 다른 꾀를 낸 겁니다. 다른 계략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가뜨리는 일에 그가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꾀를 낸 것이 바로 이 바알보올의 사건. 이 바알을 갖다가 섬기는 일에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먹고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꾀가 결국 발람의 머리에서 나왔고, 이 발람 점술가가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바알보올 사건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여서 결국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목을 메어 달라라고 말을 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각기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결국은 24,000명의 연병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 연병이라는 병을 보내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어지는 이 일이 이 바알보올의 사건, 즉 발람이 꾀를 내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음란의 죄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제사의 제법하고는 이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 제사, 음식, 우상숭배. 그러니까 음행의 죄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하는 이런 순서로 이들은 이 바알보올의 바알을 숭배하는 이런 죄 속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상숭배한 음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물론 성경은 신약 성경에 와서 제사 음식도 그게 우상 자체를 귀신 자체를 제사 음식에 먹어도 괜찮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혹은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에 유익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에는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에 이 보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로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점술과 점쟁이라 그 말. 그 왜 죽였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칼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이 발람의 어그러질 길로 갔던 사람이 신약시대 때도 있었다라. 이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고 또 꾀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발람이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죄는 침투해 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하며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죄와 비느하스의 열심입니다. 6절로 15절에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제 이 바알보올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수령들이 그게 태양을 향하여 다 처형을 당하니까 울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앞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한 여인은 나중에 이름이 나옵니다마는 미디안 수령의 딸인 호습이라는 여인이었고, 또 여기에 한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리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때에 비느하스, 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막사로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인을 한 창에 그냥 배를 뚫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 그대로 그냥 둘을 같이 한 창에다 찍어서 꿰어버린 것.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가던 상황에서 이 비느하스의 거룩하고 용감하고 한 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이 그 죄에서 그치게 되어졌다라는 것.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기에 질투심이라는 말이 카느아티라고 했는데 이 말이 참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데 원문의 뜻을 보면은 열심을 내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서 결국 그 죄 짓는 미디안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를 죽이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은 없었더라. 오늘날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용기와 열심으로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아니 된다는, 죄와 싸워서 늘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디안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16절로 18절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고습이라는 여인 때문에 미디안들을 다 쳐서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분노하면은 우리는 의분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와 같은 심정으로 창을 들고 죄를 찌르고, 또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영적으로 방심한 사이에 결국 발람의 꾀에 넘어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은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엄난의 죄를 지음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갔고, 또 이로 인하여 결국 비느하스가 거룩한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 백성들은 슬퍼 울고 있는데 죄 짓는 고섭이라는 미디안 여인과 시므리라는 이 이스라엘 남자를 죽임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거치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악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늘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죄와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